지난주 암송구절이 2장 14절 말씀이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이 친히 화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화목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습니다. 죄로 관계가 단절되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두려워 숨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숨어도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계속 숨든지, 그래서 관계가 더 악화되든지, 아니면 회복하든지.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뜻은 앞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앞장의 내용으로 인해 1절을 보니까 결국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장에 무엇 때문에 지금 그가 갇혔다는 뜻인데, 자,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까?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감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몸부림쳤어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겼는데 결과는 감옥입니다. 옥살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입니다. 바울이 부귀영화는 바라지 않았어도 감옥에 갇힐 것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감옥에 갇힐 것을 상상했을까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분이 지병이 있었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죠. 근데 그에게 지병이 있어도 건강한 삶을 바라지 않아도, 예를 들어 39대씩 5번이나 매를 맞고, 또 돌에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3번 파손당하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에게 위협당하고, 바다와 광야와 시내와 강의 위험과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기까지 그 바울이 정말 바랬을까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가 그런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백에는 그런 것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인 2절, 7절, 8절을 보면 그의 삶에 여전히 여유가 있구나. 와, 여전히 은혜가 풍성하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삶이 이토록 감사와 기쁨의 확신에 차 있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힘든 옥살이에도 아니 이렇게 펜을 들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울 사도 그를 이토록 바꿔놓은 원인이 뭐냐? 아마도 그 원인이 그를 진정한 교회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옥중서신을 통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를 포함한 제자들 교회 온 가족분들의 가슴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확신에 찬 교회로 여러분이 다시금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바울이 이토록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터이라. 아멘.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미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딱 보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조직적인 계획입니다. 아주 세밀한 분이 있죠. 뭔가 하나를 계획해도 빈틈없이 계획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오이코도미아 또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어떠한 집을 경영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경영하는 원리가 오이코도미아인데 영어 단어의 경제라는 뜻이 이코노미. 이 단어가 이 단어의 오이코도미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경륜이란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조직적이고 세밀하신 계획을 뜻합니다. 그럼 원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가두던 자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엔 도리어 본인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놀라운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밀과 계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비밀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 테고 계시는 무엇일까요? 계시라는 의미는 신이 인간에게 언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야, 비밀 하나 알려줄게.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근데 신이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줄 때는 우리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 비밀을 계시로 바울 사도에게 알려준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경륜입니다.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조직적인 계획, 그 경륜을 바울이 먼저 깨달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 에베소 지역이지만 그 교인들도 야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그들이 멀리 있지만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을 변화시킨 비록 감옥이지만 여전히 찬양하게 만드는 그 경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경륜을 말한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한 엄청난 소문을 그들이 들었고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바울이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경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은 있으시죠? 불가능하다. 아니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아마 이 답이 가장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우리 가슴이 뜨거울 때는 될 것 같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한마디로 변화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음속으로 그 변화를 부정한다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힘이 들어도 소수의 만남인 이 훈련과 양육을 지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아무리 과거에 오랜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아니면 처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은 조금씩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바울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이라.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방인도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 뭘까요? 변화될 수 없는 영혼, 도저히 가망이 없는 영혼을 바꾸어서 헌신된 일꾼으로 만들어 쓰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경륜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영혼도 상관없다.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들을 바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꾼으로 쓰시겠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간절히 소개하는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륜은 어떤 부와 명예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영생도 소유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의 가장 큰 거부는 누굴까요? 부자요. 과거에는 이 세 사람을 꼽았답니다. 빌 게이츠, 카를로스 슬림, 워렌 버핏. 지금도 그들의 자산은 약 7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700억 달러는 얼마일까요? 하나로 환산하면 80조 이상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죠? 저도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한 기사를 봤는데 지금 현재 세계 1위의 부호가 바뀌었대요. 어제의 부호 누굴까요? 테슬라. 전기차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맞나요? 그분의 자산을 보니까 320조. 별로 더 놀랍지 않았습니다. 320조가 되니까 뭐 미국에서 돈을 어떻게든 빼내야 된다고 뭐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엄청난 돈을 갖든 상관없는데 그 돈을 다 투자해도 한순간이라도 천국에 있을 기회는 얻지 못합니다. 어떤 돈으로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돈으로도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 수많은 이집트 왕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뭘 건설했죠? 피라미드. 누구 좋은 일입니까 그거? 도굴꾼들만 좋은 일입니다. 도굴꾼들만. 결국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억만장자여도 영적 세계에서는 빈털터리일 뿐입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조직을 나누는 건 바울 사도가 은혜의 경륜을 맛보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윗을 통해 언약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온 다윗 소선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조차도 더 이상 식상한 의미,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 경륜은 실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담대함을 경험하고 성전 미문에 40년 된 병자를 일으킨 다음에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지난주 말씀이 나왔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변화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경륜이다.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특권이 따라오죠. 이건 저희들에게도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권, 함께 상속자가 됐다. 썩어질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유업이 영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됐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자꾸 지체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체들 간에는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지체도 죄송하지만 어쩌다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어떤 지체도 쓸모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몸의 장기가 손가락뿐이라면, 발가락뿐이라면, 심장뿐이라면, 눈만 있다면 괴물입니다. 그 몸은 정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훨씬 더 아름답고 다채롭고 건강해집니다. 믿으셔야 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같이 굴복을 해야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다 다양한 인격체고 존재라는 거죠.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상속에 참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길을 기록할 때 그에게 성경은, 주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이죠. 그럼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율법일까요? 아니죠. 율법을 돌에 새겼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지었다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안에 새 언약을 약속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말씀을 돌에 새기지 않고 너의 가슴에 새기겠다. 석비의 역사가 아니라 신비의 역사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의 특권 중에 마지막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인데,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과 하나 된다는 것. 이미 1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미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대 사회에 도장 찍는 건 어떤 의미였죠? 노예에게 찍죠. 소유권, 주장,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떠나지 않은 성령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배웠던 말씀들이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르고 고민이 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그 경륜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경륜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기회가 된다면 이번 주에 한번 몇 차례라도 보시면 어디에 중점이 있을까가 느껴져요. 근데 단순히 은혜의 경륜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복음을 통해 영혼이 변화되는 어떤 그 경륜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은혜의 경륜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은혜를 더 깊이 또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계시된 비밀, 이 경륜을 경험한 결과 본인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하냐 하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꾼.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그 경륜도 놀랍지만 저는요, 자신의 아들을 박해하던 그 냉혹한 죄인을 불러서 경륜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제 말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비밀이 더욱 신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경륜의 주인공인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경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봐요. 여러분, 일꾼은 디아코노스, 문자적으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가 살던 고대 사회는 이미 노예 제도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노예가 너무 많았어요. 아시죠? 로마가 왜 무너졌는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혐오스러운 문화가 그 당시에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디아코노스, 노예라는 단어도 하나님은 싫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왜 굳이 자신을 복음을 위한 노예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 바울은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현재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가
혹여나 오해할까봐, 교만하다고 오해할까봐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많겠죠. 그리고 제자들 교회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보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고 많이 알고 많이 누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도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애써 낮은 모습을 보이려 하거나 과장된 겸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심입니다. 진심.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의 죄악성을 내면 깊이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영혼을 섬길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는가, 그가 어떻게 은혜의 경륜을 누릴 뿐 아니라 전하는 통로가 되었는가, 본인처럼 되기를 원하거든요, 바울이.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가 경륜을 깨닫기 전에,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었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다 끄집어내란 말이 아니라 이미 다 지워졌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늘 가슴에 있다 보니 바울 사도는 그 은혜의 경륜이 차고 넘쳤고, 비록 감옥이라도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기 전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구나, 정말 놀라운 사건이구나라고 믿으십니까? 그 순간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 뜻과 다른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아마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멋지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저희들은 복음을 위한 멋진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겠죠. 서서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할 텐데요,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일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 함께 해주고 오늘 또 새로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이경희 집사님, 또 신상민 집사님 부부를 향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소중한 일꾼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간단하지만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륜 때문에 비록 감옥 같은 삶일지라도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성소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늦어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서로 신앙의 여정과 가야 할 길이 또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너도 내 사랑하는 일꾼 바울처럼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한 노예가 되어주겠니?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주겠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놓치고 있었던 그 모든 은혜의 경륜을 그 계시해 주신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누리는 저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각오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전도가 없이 그로 흘러가며 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모습, 작은 교회 모습,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슴 끝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역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울이 그토록 깨달아서 믿지도록 감사해서 비록 감옥일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리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 위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과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그 은혜의 경륜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변화되고 내 가족도 변화되고 나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 한 주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바울이 전해주는 그 목숨 바친 은혜의 경륜을 듣고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로 서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신상민 성도님, 또 맡겨주신 가정과 귀한 사업장,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이 지역의 영혼들,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